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명자라고 하는 짤막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주 동안 영국하고 또 영국에서 만들었던 교회 요람 주스록이 발간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구역 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내용을 그대로 수칙을 삼아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 요람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고 요람 지인의 그 내용대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맡아진 지역에서 또 구역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팀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수로가 있던 영국의 존 러시키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냥 눈 감고 아무 속이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명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이 본인이 벌써 일생을 살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았던 이 사명은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도 또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알아서 맡아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명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사람에게 고유의 가장 중요한 그것 때문에 축복이 달려있고 그것 때문에 미래가 달려 그것 때문에 후대가 달려있는 그런 후대가 연결하는 미션이 바로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보고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영역이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편성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을 충성해야 했지 않습니까? 맡은 자, 사명을 맡은 사람은 충성밖에 없다. 그래서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마땅한 그 일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란스를 못 맞추게 되게 되면은 옳은 종이 아니죠. 옳은 제자가 아니고 옳은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가? 성경에서는 이 사명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상에서 또 사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대해서요.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맡아진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안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사명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너무나도 지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명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자기 사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군사라 있거든요. 좋은 군사. 군사도 나쁜 군사도 있겠잖아요. 또 어설픈 군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은 군사다. 복받을 군사다.
은혜 받을 군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영원토록 우리 이름이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군사란 사실이죠. 이 군사는 훈련이 세요. 자기 홀로 서야 되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 가서 모든 것으로 제자 삼으라. 이와 같이 주께서 부여했던 모든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끝까지 이 사명을 우리는 꼭 감당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이 충성했으니 그 충성된 그것을 때문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깨 안 부리고 요령 안 피우고요. 자기 어떤 주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대로 머리를 써가면서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군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좋은 군사 맞은가요? 안 맞은가요? 나는 좋은 군사다. 하나님 앞에 이런 군사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좋은 군사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좋은 군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로 우리가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김민선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모르겠어요. 나이 어린 그런 학생인데 이번에 동계 유니버시아 그 스케이트 대회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요. 동메달을 6개를 딴 것 같아 보니까 금메달 하나만 따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한 개가 아니라 6개를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에 한 번만 더 따게 되게 되면 세계적인 신기록을 이렇게 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어린 선수예요. 예쁘지 않은 얼굴인데 근데 그 선수가 이 출발도 잘하고 이 경기하게 되는 그 경기하는 그 룰이 얼마나 참 예쁘게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 아름다운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주하게 되는데 절대 뒤지지 않는 겁니다. 비호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참 잘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젊은 그 학생이 놀고 쉬고 자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예를 쓰고 수고에 인내를 하고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놀고 싶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으면 이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메달 따기 위해서 메달 또 따더라도 은메달, 동메달 딴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금메달이에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달리기 마라톤 경기 때 가장 중요한 상은 바로 그 1등이 된 그 사람에게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제정하기를 그 올리브 나무로 엮어가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 나무로 만든 면류관이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 송희정 선수도 그 면류관을 받았었는데요. 이와 같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머나먼 길을 통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1등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금메달을 6개나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니 얼마나 우리나라로서 굉장한 일이 아니겠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몸도 그렇게 큰 등치도 아닌데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호같이 날쌔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 많은 훈련이 얼마나 그에게는 많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가서는 그렇게 수고 끝에 승리의 메달을 땄던 것을 볼 때에 그의 부모는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들이었고, 전 세계 모든 그 강연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지지했던 것을 볼 때, 이야, 대단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모습 보고 눈물겹도록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한 자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하고, 밭을 가보고 또 논에도 가보고, 바로 곡식씨를 뿌렸다가 바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바로 또 거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눈비를 전부 다 맞고서라도 전부 다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낫을 들고 가서 타닥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 기쁨이 농부의 최고의 기쁨일 것이고, 그런 것을 거둬서 이것을 우리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생각하니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야, 그런 농부의 그 땀 흘리는 그 땀방울이 보통 작은 수고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우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도를 경기하는 그런 좋은 경기하는 선수가 돼야 돼요. 1등 해야 됩니다. 또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이것도 좀 별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땀 흘리지 않는 농부는 농부를 할 수 없습니다. 낫이나 들고 다니면서 싫어, 이거 돌아다니면서 밭두렁이나 논두렁 돌아다니면서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간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여서 논두렁에 들어가서 논에 밭에 들어가서 김도 매주고 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 좋은 것 살아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 사실이죠. 군사는 이기지 않는 군사는 결국 나라 자체까지 멸망시키기 때문에, 또 이기지 못한 군사는 가정까지 멸망시킨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이겨서 우리는 가정과 가문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씨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은요, 세상 주관자입니다. 정사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자들인 이 마귀를 우리는 꺾고 이길 수 있는 십자가에 하나님께 쓰시고 바라는 그런 용장,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병사,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랄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쓰러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계속 받다 보게 되면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영적 문제 계속적으로 쌓여서 후대까지 다 이렇게 전달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전부 다 사단에게 다 내놓지 말고 다 거둬들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신 예수님 믿고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과 또한 후대들까지도 이거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 나라와 정세와 권세자를 전부 다 결박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지, 실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후대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대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대도로 물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남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길 이김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김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네 자신을 이겨라 이 말이야.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건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마귀의 유와 같이 늘 틈타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서로 경주하는 경주장입니다. 경주장.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영원한 영적 경주자들입니다. 이 거리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잡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걸어가야 되고, 일평생 달려가도 일평생 또 우리가 눈치 볼 것 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싸워야 될 길이고, 믿음으로 내 신앙과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 간증과 가부를 지켜야 될 그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시라도 우리가 마귀로부터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푯대를 두고 날마다 난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방향을 맞추고 간다는 겁니다. 좌로로 우로로 치지 않고, 얼마나 쉬운 길이 있겠지만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이 있다할지라도 그 십자가 길이라도 나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꼬른 지점까지 그동안 허무하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에 꼬린 적에 나는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랑스럽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사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령은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았던 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산살인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승자의 삶을 살았던 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 멸류관을 남들이 다 쓰고 있고 나는 쓰지 않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 멸류관 쓰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달려갈 길 다까지 신앙과 믿음과 기도의 경주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뒷전에 서지 말고 앞장서서 우리는 끝까지 나의 사명을 안수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보니까 포도 같은 생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포도원에 태어났던 사람들, 한 사람은 놀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원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엄청난 수확의 작황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부는 그야말로 그 포도원에서 떠나지 않고 살더라고 보니까 최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모가 최선을 위해서 사는 그 농부에게는 그 엄청난 포도송이를 다 안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을 때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이
성경의 법칙이 아닌 것, 자연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고 많이 심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심었다고 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사명, 많이 내가 농부를 한다고 내가 많이 심어야 되고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최선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자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사람은 가을철에 낫을 들고 탈곡기를 가지고 와서 많은 수확을 올려가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희 여러분은 자연 법칙도 그렇게 상한 대접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농부의 삶을 다 했을 때는 그 농부로서의 자신만만하게 그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고 돌아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동 같은 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 뒷전에 두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붙은 놀이가 오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거든요. 교회도 잘하고 가정도 잘하고 내 사업도 잘하고 모든 같이 삼각관계를 잘 이루어야만이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이것저것 전부 들 것 없이 전부 다 한마디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하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른 기쁨으로 거둬서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아주 어렵고 가난했을 때에 농부는 그러다 남는 것은 종자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 종자를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한단 말이거든요. 배가 고프다고. 이것을 아이들의 눈을 봐가지고는 이 옛삭스러워가지고 이 곡식을 볶아서 먹더니 삶아 먹더니 어떻게 해든지 아이들이 요리가 되도록 먹거리도록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고도 다 예매해버리고 이것은 안 돼. 종자를 안 돼. 손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액삭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바로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한 철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 한 철을 지나기까지는 농부는 그와 같이 그 눈물로 씨를 뿌린단 말이거든요. 씨를 뿌려서 이와 같이 얼마나 노심초사에 염려하면서 농사를 짓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돌아온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손해볼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든지 울며 씨를 뿌린다 했을 때 그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을 져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 때문에 살았던 모든 일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눈물 많고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그 파란만장했던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뛰어들어가서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여기까지 왔고 나는 믿음을 지켜봤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평생에도 이 달려갈 길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지킬 수 있다는 자체는요 보통 사명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나에게 그날에
멸류관을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고 이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내게 돌아올 축복이 바로 어떤 축복인가? 내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가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루어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일생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일생 동안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사람들 다 싸웠노라고. 이때 우리 제대인 날이 올 때 이대한 용사였고 이대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의 용작이었다고 대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천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년의 축복까지 이것이 바로 천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누림을 이런 역사를 터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싸운 이스라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싸웠던 이 싸움의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일생 동안 그는 자라고는 추지 않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결같이 한치의 이탈이 없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제가 될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그동안 사는 삶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다할 그 여기까지 다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양심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으면 들어놓고 싶고 누우고 싶고요. 들어놓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그만큼 겨울이 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와 같이 그런 날을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요나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 백성을 더불어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바울아 일어나라. 우리 신앙에 늘 우리는 자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늦잠 피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핑계댈 때가 많잖아요. 이런 저런 건 다 우리 연연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팔걷어 붙이고 농부처럼 이와 같이 토지 전담에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놔두고 추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롱으로 취치 말로 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탄의 행위를 주게 될 것이고 너에게 순탄의 행위를 주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국 이 전쟁은요 우리 세상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저거 우상 종교입니다. 미신 종교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 속에서 전부 다 악령이 듭타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사와 권세를 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악령 역사를 몰아내버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삶,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은 율법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셉니다. 그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지만 전부 그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는 어떤 것이 무기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졌으면 말씀 내가 중심은 나 삽니다. 그런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비된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바로 뭡니까? 이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한란날에 이 한란을 이겨내고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터에 써있는 용사 때문에 다윗처럼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 원수 마귀와 적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던지고 말씀을 던져서 이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평탄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의 삶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삶입니다. 선수들이 아까 집에 말씀드릴 바와 같이 얼마나 금메달 하나 따기가 보통 일이겠습니까? 금메달 따는데 거기에 떨어진 그 선수를 보면 기가 막히게 울고 있더라고 보니까. 일생 동안 수고해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금면력을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이 빛이 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라고, 예, 우리의 실행과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산기도를 통하여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마라톤 경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더더구나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40km 이상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길거리가 다 좋지가 않아요. 바람도 불 수도 있고 먼지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햇빛이 쬐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야 그 경기를 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결국 가서는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항박 없이 난 달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두고 날마다 난 달려가더라고. 걸어가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가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법대로, 주의 규칙대로, 주의 경기의 룰대로 그거가 지켜나갔다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기를 나가게 되면 얽매인 것이 많겠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가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군대에서 이야기 들으면 달려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 보니까, 왜? 매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에 너무 발에 매이고 손에 매이고 몸에 매이고 이 몸뚱아리 다 매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뛸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벗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쳐 버렸노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고상합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다 버렸노라고 버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누려야 될 줄을 믿기 바랍니다. 버리면 축복을 못 받게 되면 항상 더러운 거 짊어지고 더러운 거 무거운 거 전부 떼ጭ 같은 거 짊어져가지고 고생만 한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버릴 것은 버리시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자기가 그동안 걸쳐 입고 있었던 겉옷을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다 벗어 던져버렸던 것처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사실이죠. 장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내 머리는 반드시 내가 주 앞에 갔을 때는 멸류관을 쓰고 주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다짐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요. 모든 건 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모든 건 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피스토스, 하나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의 생명사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복음의 믿음의 이 줄을 붙잡고 사랑의 사슬에 매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줄에 묶임을 다가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선다는 날마다 달려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국 중에서 그의 일생 동안이라도 한 번도 자로랑으로 치우치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 때문에 단두에 칼날을 보고 얼마나 더럽고 무서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생이 바로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들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한란만을 향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고 자기 사명을 지키시고 또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돌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금년일로 또한 맡겨진 귀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구절절히 자기 자신이 내가 맡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구역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